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혹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할까 염려되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종교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심장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대의 유적들을 보면 어디에 있던 크고 작은 나름대로의 신전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심을 지니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고대인만큼의 신전과는 다를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이미 종교심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싶은 최고의 신은 요즘에 와서는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론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심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인간의 그 종교심이 오염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태평양의 바다 거북이들이 자기는 부지런히 바다로 간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래 언덕 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마침내 거기서 거북이 시체로 산을 이루는 것은 거북이들이 오염되어져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염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종교심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종교심으로 인해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라 오라 와서라고 반복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까요?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가듯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1절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중에 어떤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기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시기일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자신의 잘남을 기꺼이 뻐기고 자랑하고 싶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유통업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여서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쇼핑의 희비가 교차한 해다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의 매출 성장률은 꾸준히 성장하여서 코로나 시대인 작년 2020년에는 18.4%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성장한 반면에 오프라인 쇼핑의 매출 성장률은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3.6%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3.6%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의 역성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폐업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연결되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시기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함으로 인해 자신이 꽤나 괜찮은 능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그런 결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이때를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가 오히려 가장 불행한 시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좀 건강하고 일이 좀 잘 풀리면 기고만장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그렇죠. 이럴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연약한 존재다라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겪기 전에는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안 되느냐? 되게 만들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인 강철부대에 나오는 특전사든 SSU든 UDT든 SDT든 707이든 해병 수색대가 다 출동하고 그들이 모두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아무튼 사람은 일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별별 교만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통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가난과 질병과 삶의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을 뻥튀기 하셔가지고 신앙의 거장으로 만드시지를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사시사철 비와 눈을 번갈아가며 꾸준히 계속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주어 우리의 왜소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고난의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꺼이 가까이 가서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와서 공짜로 마시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돈 없이 잔치에 와도 된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티켓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티켓이 없어도 그냥 잔치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잔치에 오라고 해놓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고 했습니다.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포도주와 우유를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잔치집에 오는 것은 공짜다. 그러나 와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나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3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행위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잔치에는 값없이 돈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잔치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잔치에 공짜로 오는데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그 원리를 두고서 그 원리에 따라서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컨대 자연은 자연의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깨어지는 순간 자연과 자연에 살아가는 생명체,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닥쳐옵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원리가 있지요. 이 원리에 의해서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빵으로 살게 되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 탈무드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빵나무를 그럼 안 만드셨어요? 빵을 먹어야 사는데. 빵나무가 있다면, 아니 요즘처럼 돈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집집마다 크고 작은 돈나무를 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빵나무를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동반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드는 대신에 사람에게 밀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밀을 재배하고 그 밀을 추수하고 타작하여 가루로 만들고 그것으로 빵을 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과 사람 사이에 원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동반자가 되어 그 원리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 사이에 주어진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 원리가 있어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지킬 때 사람이 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베푸시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통해서 2절 말씀처럼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삽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잘 지켜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영육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살 수 있어도 빵나무를 직접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밀을 재배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구원과 즐거운 마음과 풍성한 삶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딸 수 있는 나무를 직접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듣고 마음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듣고 믿음으로 통해 구원을 얻고 즐거운 마음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람이 누리는 조금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동의하고 믿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책을 보면 다나가치 유라는 사람이 쓴 이 보폭 5cm의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15년 동안 노인 건강과 치매를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이 보폭에 사람이 걷는 이 발의 보폭에 관한 연구로 이 다나거치 유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노인의학회로부터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요점이 이것입니다. 걸을 때에 보폭을 5cm만 느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폭을 넓게 해서 걸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강화되고 다리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를 자극하여서 뇌를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폭을 5cm만 느려도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더 건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느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진지한 마음을 조금만 더 느리면 오늘 성경은 영혼이 살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다.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영적 원리가 정말로 확실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로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하면 사람의 영혼이 살고 2절처럼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3절 하반절에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은 확실한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확실한가라는 사실을 4절과 5절이 증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만왕의 그 당시에 최고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즉 이방의 나라들이 다윗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윗이 어떻게 그 주변 나라의 그 명령자로, 인도자로 세움을 받고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졌느냐? 그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언약이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언약이기에 다윗의 언약은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확실한 것만큼 지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영적인 원리 또한 확실하다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여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히 살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풍성한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울여 들으면 되겠네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보고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된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종교심을 갖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의지할 것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해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애써 노력하여 어떤 사람은 때로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데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을 사려고 돈을 줬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양식이 아니고 쌀 등겨만 그 안에 가득 들었습니다. 만일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양식을 얻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쌀 등겨라는 겁니다. 헛된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니고 쌀 등겨만 가득 들었으니 배부르지 못하죠. 배부르지 않죠.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인 플라톤을 데리고 넓은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리밭을 가로지르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실한 보리 하나를 뽑아오너라. 가장 좋은 보리 하나를 뽑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단 보리를 뽑을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길은 되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하게 뽑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보리를 뽑아왔을까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보리밭을 가로질러 끝까지 갔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어찌하여 보리를 뽑아오지 않았느냐? 마음에 드는 보리가 중간에 있기는 있었는데요, 앞으로 가면 더 좋은 보리가 있을까 싶어서 뽑지 않고 더 좋은 보리를 찾아 앞으로 가고 또 가다 보니 어느덧 끝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뒤돌아올 수도 없으니 결국 아무 보리도 뽑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것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본성.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그 보리에 만족하고 뽑아왔으면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그 본성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얻으려다가 결국에는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헛수고한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본성, 그리고 결코 사람의 만족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진이 다 빠지도록 수고하고 애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느냐? 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본성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종교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염된 종교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정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염된 종교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1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탄식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 초청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은혜의 초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값없이 돈 없이 잔치에 올 수 있지만 잔치에 차려진 음식은 사야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